아들이 심각하게 주일날 아침에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엄마한테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엄마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엄마, 나 예배 드리기 싫어요. 왜?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나 주일날 아침에 좀 늦잠 자고 싶어요. 둘째, 장모님의 대표기도가 너무 길어서 너무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렇고. 셋째,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많아가지고 말이죠. 재미가 없어요. 아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진지하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잠깐만요. 아들아, 근데 말이지, 내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될 3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야. 의무 잊지 마라. 선택이 아니라 의무고, 둘째는 예배는 사람의 관계, 사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러 가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이 3번째인데, 네가 목사인데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어떡하겠니? 네가 교회 가야 뭐가 되지? 네가 교회 안 가면 되겠어, 목사가? 여러분, 장로가 교회 안 나오면 교회 주일날 안 지키면 되겠어요? 권사가 주일날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 예배당 안 나오면 되겠어요? 아니, 안수 집사가 주일날 무슨 이유가 있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면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왜냐하면 교회 예배를 안 드릴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안 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과 이유도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것이 교회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 모임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값을 자신의 몸으로 희생을 치르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의 예배가 인간의 감정에 따라서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예배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몸이 안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안 아프면 몸이 아픈 세상 아니겠습니까? 또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면 예배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주일의 예배가 우리가 적게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59년 드렸는데, 59년. 엄마 뱃속부터 하면 60년 드렸어요. 우리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70년, 80년 동안 예배를 드리신 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가 관습적인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예배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목사는 또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맨날 라면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맨날 죽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해서 잘 차려진 밥상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그것을 먹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맛있다, 여기 정말 진짜 맛집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올 때 내 친구 꼭 데리고 와야지 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 그 친구는 예배 잘못 드렸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어요.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그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주신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전쟁터에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말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예배를 진행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나 진행하면 어때? 지금 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선지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백성들은 탈영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겁을 먹기 시작하고 있는데 빨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말이지. 그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후회하셨죠.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나보다 더 짧게 예배를 드리실 분도 있어요. 시간이 그렇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 늘 기억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려서 여러분 칭찬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로 비저너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이나 위대한 역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잘못된 비전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과 상처를 겪는 일들도 있습니다. 모세도 비전이 있었죠. 그러나 그가 가진 첫 번째 비전은 인간의 야망이었습니다. 내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속된 야망으로 인하여서 그가 가졌던 그 비전은 결국에는 망했죠. 결국 자기 동족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국 관리자를 보고 격분해서 그 사람을 쳐서 죽여서 결국 그것이 발각되어져서 죽을까 하여 그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초야의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자기 이름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모세,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하는 이름도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애굽에 있던 자기를 건져주었던 공주, 자기의 양 어머니도 이제 기억도 안 날 것 같고, 또 애굽의 왕자들에는 이복 형제들이 많이 있겠죠. 왕은 하나인데 왕비가 여럿이 있으니까 이런 이복 형제들로부터도 모세는 이제 잊혀진 존재가 됐어요. 더 중요한 것은 모세 스스로가 애굽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옛날에 화려한 영광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과거잖아요. 옛날에 애굽의 왕자지,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지, 지금 80 먹은 노인이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그냥 양 떼나 모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 목자지 여러분. 목자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형편없는 인생이 된 것이 되어졌으니 이제는 모세는 그 머릿속에 이제 살아왔던 것도 이제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전혀 없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잊혀지고 나도 나를 잊어지고 있던 그때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세야 모세야 그러셨어요. 광야에 보면 떨기나무와 같이 잡초인데 후룩하고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가지, 이게 뭐 자그마한 숲을 이루는 그런 가지인데 거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서 이 모세가 신기하다 하고 이제 구경 삼아서 그 앞으로 가고 있는데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어떻게 아셨죠?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져줬나요? 하나님이 모세 이름 져준 적 없어요. 모세는 애굽의 공주가 졌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백 수천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길 앞에 한 나무 위에 한 세리장이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백 수천의 무리들 가운데서 지나가다 나무 위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아셨죠? 제자들이 미리 앞서서 삭개오라고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모세를 잊어도 하나님 그를 잊지 않으셨듯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모이신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여러분들을 기억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잊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왜 보잘것없는 떡이나 잡초풀 더미 위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임재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노예로 전락해서 권고하고 곤핍하고 학대를 받고 있잖아요. 정신적으로는 이방인의 신을 섬기고 또 어떻습니까? 또 자유에 대한 독립의 의지가 전혀 없는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은 모세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40년 동안 철저하게 열등감에 빠져있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죠. 너 좀 가봐라 그랬더니 난 말이 뻣뻣해서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 일쑤입니다.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질이 좀 더럽습니다. 모세 성질 보통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고 다 했죠. 10가지 기적도 일으키고 다 했죠. 근데 성질은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도 잘 못 고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 잘 봐야 됩니다. 얼굴만 보면 안 돼요. 여자 얼굴에 속고 남자 매력에 속으면 안 돼요. 살다가 보면 그 매력은 별거 아니지만 그가 가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좌우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성품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 엄마 아빠를 보면 알 수 있죠. 엄마 아빠를 보면. 왜? 거기에서 태어났으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어쩌면 이 딸은 아빠를 닮고 이 아들은 어쩌면 이렇게 엄마를 닮을 수가 있지. 이야기면 다 엄마를 닮으면 좋은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을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하면서 반석을 승질나서 2번 쳤잖아요. 감정을 섞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아주 나쁘게 봤어요. 네가 뭔데 네가 물을 내? 네가 뭔데 반석을 함부로 2번씩 치고 그래? 3번 치면 어때요? 근데 하나님은 2번 치는 것도 싫었어요. 왜? 감정이 실려 있으니까. 감정. 말이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 말하고 감정이 실려서 하는 말하고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응? 야.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감정을 실어서 얼마나 세게 쳤는지 하나님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너 그랬지? 너 있잖아. 너는 너의 사명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야.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 동편에 보이는 광활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죽었어요. 그렇게 모세는 성질이 아직도 죽긴 죽었는데 하여튼 평생 잘 덜 죽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떨기나무 같은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입술이 뻣뻣한 모세, 또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말했죠. 예레미야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나 말을 할 줄 모른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가 추수했던 것을 빼앗길까 봐 술투 안에서 타작하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그를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쳐서 승리하게 하셨죠. 오히려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말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지?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입을 만들었어. 가. 내가 너의 입과 함께 너에게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했죠.
그리고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째, 아브라함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장 7절에 보면 고통을 내가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근심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너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 백성을 부르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애굽인의 노예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인의 신분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이 확 불을 질러서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한 거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흘 길쯤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놀러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따로 나라를 차리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은 부패한 땅이고 이 땅은 타락한 땅이고 이 땅은 이방인을 섬기는 땅이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지 않으면 당신들을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방관하거나 이런 일에 우리가 힘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염병으로 치거나 아니면 칼로 치실 텐데 두렵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애굽의 바로가 이거 허락하겠습니까? 첫째, 정치적으로 반대해요. 왜냐하면 이 애굽에는 수많은 잡족의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왔어요. 이스라엘만 잡혀왔습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애굽의 주변에 있는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잡혀왔는데 그들도 우리도 자유를 달라, 우리도 우리의 신을 섬기겠다고 그러면 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안 돼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명이잖아요. 430만 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쏙 빠져나가면 거기 누가 채웁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3D 업종에 들어가서 그들이 노동의 인력에 투입돼서 지금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외국인 노동 인력이 쏙 빠지면 한국 경제는요 거품처럼 무너져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요 산업 경제도 그렇지만 농촌에 가서 있잖아요. 여러분 하우스하고 하시는 분들 외국인들 없으면 하우스가 운영이 안 돼요. 누가 고추 따고 누가 오이 따고 누가 호박 땁니까? 외국인들 아니면 그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젊은이들 누가 가서 오이 따고 호박 따고 뭐 고추 따고 방울토마토 따고 그러고 하겠어요? 외국인들이 돈 주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받고 그것을 또 자기 고향 보내고 자기 노동력을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애굽의 왕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6절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 그러니 일거리를 더 많이 주어서 저런 잡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일거리를 더 많이 주어라. 이렇게 일 지시가 내려져요. 그리고 또 8장에 넘어가면 두 번째 제안을 하는데 광야로 가지 말라. 뭐로 3일길씩 가?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 너희들 이 땅에서 예배 드려. 3일길씩 가지 말고 바쁜데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하나님 아무데나 다 계시지. 최천중학교 목사가 설교가 어떨지 몰라도 그 CGN CTS CBS 그 시간에 기독교 방송 들으면 대한민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목사님들 설교 나오는데 그 설교 듣고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리지. 굳이 교회까지 예배당 가서 꼭 대면 예배 드려? 그거 목사 욕심이야. 그거 그러지 필요 없어. 어때요,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3차 반응은 뭐예요? 8장 28절 보니까 또 제안 내려오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그러면 낮에는 가. 근데 밤에는 안 돼. 주일날 가. 수요일은 안 돼.
교회 가. 헌금은 드리지 마. 헌금 주일 헌금은 드려도 되는데 11조 하면 안 돼? 뭐 자꾸 제한을 걸어요. 신앙생활에 제한되는 거죠. 신앙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어차피 한 번 죽는데, 이제 어차피 한 번 은퇴하면 끝인데, 한 번 더 우리가 강단에 쏠 기회가 있을 때 이건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준비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늘의 상급이 클 텐데 어떻습니까? 한 번 더 빼먹을까요? 아니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요? 뭐 선택의 문제는 여러분의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살려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또 한 번 더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반응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출애굽기 10장에 가보면 아이들과 여자는 두고 남자들만 가라고 그래요. 발목 잡는 거죠. 남자들만 가면 뭐합니까? 남자들이 여자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못 살아요. 집안에 여자가 한번 아파보니까 야, 집안 꼴 안 돌아갑니다. 세탁기도 안 돌아가고요. 싱크대 위에 먹은 거 잔뜩 쌓이고요. 그렇게 쓰레기 비워서 내놓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거 채워서 찜해서 갖다가 내놓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자 없으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발목 잡는 거죠. 나갔다가도 애들 생각에 또 와이프 생각에 결국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반응은 뭐라고 말하는가? 좋다, 가라. 근데 양과 손은 두고 가라. 내가 사람은 잃어도 재물까지는 손해보지 않겠다. 이런 식이죠. 이렇게 바로는요, 애굽의 바로는 철저하게 변명으로 일삼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아주 교묘하게, 아주 교활하게 방해를 하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세상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에는 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출현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거예요.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신천지에 빠질지 몰라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막 잡힌 거 아니에요. 거기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소외받은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멍청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의사, 박사, 교수들도 많이 들어가요. 왜 그래요? 세상은 유혹당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읍시다. 예배는 놀이가 아니잖아요. 예배당은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작은 모습이라도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드려진 이 예배가, 여러분,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환난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늘 태평성대는 아니다는 이야기죠. 믿다가 보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믿다가 보면 목사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믿다가 보면 성도와 성도 관계를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 사명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 직분 소홀히 여기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받은 직분인데요. 나 기분 나쁘다고 목사가 그냥 그만둘까요? 그러라고 목사 준 거 아니잖아요. 예? 나 저 사람하고 불편해서 난 목사 못 해먹겠어. 때려쳐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때려치고 안 치고 문제가 아니라 이 길은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지고서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질 수 없으면 가다가 멈춰서라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가야 되는 길 아닙니까? 때려쳐요? 그만둬요?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마음에 기분 나쁘면 다 때려쳐버려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치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울면서라도 가는 거예요. 왜 울면서 가야 되는가 하면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모든 목회가 좋고 언제까지 모든 사역이 다 내 마음 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300명의 마음이 한 사람의 마음과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조율이에요, 조율. 조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우리가 소통을 이루며 가는 것이에요.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처음에 왔을 때는 10%, 20%였지만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25%, 30%, 30%, 40%, 50%, 60%, 70%, 80%, 90%, 100% 되면 은퇴하는 거예요. 근데 100%가 되기도 전에 60%, 70%에 강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예배 때문에 직장을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한번 고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고민도. 너무 쉽게 뭐 직장 때문에 뭐 교회 문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겠죠. 방법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겠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밥줄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그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그 인격을 갖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교회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배보다. 예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망가져야 예배 교회가 부흥하고 망가져야 교회가 뭐 섬기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난 너무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망가져야 목사가 뭐 광대 분장을 하고 막 우스꽝스러운 춤을 춰야 목사가 겸손하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망가져서 그분이 인격적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까? 아니죠. 삶이 증명이 되어야 되죠. 삶이. 우리의 말과 태도와 그것이 사람들 앞에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입장 속에서 그것이 품위가 있고 격이 있고 수준이 있고 하나님의 그 품성이 심어져 있는 그런 말의 씨를 뿌릴 때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좋은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희망적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를 해보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배부르면 하나님 잘 안 찾아요. 배부른데 뭐 하나님 찾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마누라가 아프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10분 기도할 거 15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다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죠? 평안하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게으르고 나약해지고 연약해지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 겪었지만 이제는 먼 나라의 전쟁이 우리나라에도 일촉즉발의 지금 전쟁의 위기는 늘 있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이 없는 나라입니까? 전쟁 중인 나라입니까? 전쟁 중인 나라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휴전 중이죠. 지금 하마스와 지금 이스라엘이 휴전 중이잖아요. 싸우다가. 그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이 휴전 중이에요. 근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전쟁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대한민국이 남북의 갈등이 아니라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남남 갈등이 일으켜서 좋을 게 누가 있겠어요? 북한 사람들만 좋아하지. 참 나라가 걱정되는 시대이기도 해요. 애굽 왕의 바로가 방해하고 뭐 5가지, 6가지 뭐 타협을 요청해도 양보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잖아요. 시대와 또 세대에 따라서 예배 형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머리 빡빡 깎고 까만 교복 입고 학교 다녔잖아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한테 머리 빡빡 깎고 검정 신발 신고 교복 카라에 꽉 채우고 단추 풀으면 니네 혼나? 하고 교문 앞에서 검사하고 하던 시절,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옷은 바뀌어야 되죠. 근데 본질은 뭐예요? 학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오는 목적은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드러나면 돼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드러나고 난 죽으면 돼요. 누가 그랬잖아요. 예?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말씀이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임받아서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쓰임받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 선교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애굽의 왕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예배로부터 회방당할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회방당할 것이고요.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회방당할 것이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회방당할 것이고요. 먼저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또 나중 온 사람들이 회방당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때로는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그리고 네가 목사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예배를 지키듯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사람들 앞에 직위가 아니라 사역의 직분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지금 누가 직분으로 생각합니까? 직위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게 모양새가 교회가 모양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섬김의 도리를 보여주셨는데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우리가 섬김의 위에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교회를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스스로도 교회가 위기를 자초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천중앙교회가 많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의 유리천장은 뭐가 있을까? 유리천장. 아니 유리천장 그런 유리천장 말고 우리 스스로 한계를 지우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제천중앙교회 71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과 그런 역사의 자랑은 있지만 그러나 그 틀 속에 갇혀져 있는 우리 벽들이 너무 많아요. 그 벽들이 너무 많죠. 그 벽을 조금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달라져야죠. 2024년도에는. 세상은 달라졌는데 교회는 7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달라져야죠. 달라집시다. 뭐가 달라질지는 2023년 10월 셋째 주가 18일인가요? 네? 17일 날 개봉박도 하겠습니다. 17일 날 달라집시다. 새로워집시다. 좋아집시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